여러분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는 진실된 소통이 빠질 수가 없겠죠. 다른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외부적인 조건들을 다 걷어내고 한 사람과 사람으로 내가 인격 대 인격으로 알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정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 서로의 마음을 다 꺼내놓고 이야기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사람, 우리는 다 이런 관계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살며 경험하는 것처럼 이 진실한 소통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까지 막 이해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으로는 나를 진실하게 꺼내놓을 용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은 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 있을 때 나를 솔직하게 얘기할 용기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사용하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도대체 왜 저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 두 번째는 이건 말해봐야 어차피 이해를 못하니까 이야기하지 않는 게 낫다. 자, 여러분 살면서 이런 생각이나 이런 말을 해보신 적이 몇 번 있으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독교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를 이해한다는 것은 나를 뛰어넘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죠.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라는 사람이 경험한 영역이 있고 또 타인이 경험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냐면 그 사람과 나와의 교집합 부분, 접점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경험하지 않은 그 이상의 영역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 내가 저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한계에서, 그 지점에서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보이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래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반박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렇지만 일단은 그것을 제쳐두고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를 계속 듣는 것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럴수록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내가 말해봐야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제 경험상 대체로 부모님들보다는 자녀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가서 한번 말씀드려봐. 아유, 목사님 말씀 안 드려도 뻔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기도 전에 이미 부모님을 알아서 거절당할 걸 아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떤 마음인지는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험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의 말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은 좋지 않죠. 그리고 사실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내가 이 말을 괜히 꺼내서 부모님에게 혼난다거나 갈등을 빚는다거나 하는 두려움이 그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우리는 얘기를 꺼내지 않죠. 그래도 편지든 예를 들어 아빠한테 할 얘기라면 엄마를 통해서 하든, 또는 정말 진지하게 아버지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진실된 우리의 마음을 꺼내는 용기를 내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것은 자녀들만 부모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친구 사이에 해야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무거운 진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꺼내다 보면, 진실되게 전하다 보면 언젠가는 닿을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우리는 보통 이 두 가지가 부족합니다.
말하기가 어렵고 듣기가 어렵죠. 그래서 소통이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오해라는 것이 쌓여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란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잘못되게 해석을 하거나 잘못 아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직하게 표현하지 못해서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나는 잘 전달했는데 상대방이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서 속단해버리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죠. 자, 그럼 이 오해가 생겼을 때 우리는 풀어야 됩니까? 놔둬야 됩니까? 풀어야 하죠.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알지만 사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렇습니까? 물어보고 확인하고 제 진심은 이거였습니다라고 정확하게 푸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때 우리는 화가 나 있거나 두려워하거나 어떤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 안에는 내 방식대로 오해하게 된 것들이 자리를 잡고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들에 너무 지친 분들은 역시 사람들은 같이 뭔가 정직한 대화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곧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과 다를 수 없다는 이야기죠. 내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오해를 풀고 바로잡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런 게 없다고 보기가 더 적절할 겁니다.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해를 듣고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모르는 영역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이런 거구나라고 내 식대로 이해해버리면 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처럼 부딪히지 않아서 내가 더 낫다고 여기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편한 식대로만 지내면 내가 상대방을 오해하고 있다는 점이 또는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면이 언젠가는 드러나는 때가 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장면이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마지막 걸음을 걸어가고 계셨죠. 그래서 이 일을 치밀하게 준비를 하십니다. 어떻게 준비하시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마을에 이르니까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가서 나귀 새끼를 좀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제자들이 의아하지 않습니까? 가서 다른 사람 재산인데 끌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거 누가 왜 끌고 가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하고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까지 이미 다 준비를 해두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자신을 스스로 주라고 말씀하시는 곳은 이 부분이 처음입니다. 그 전까지는 드러내지 말아라,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주라는 것을 드러내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데려왔고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자, 우리나라는 보통 이동할 때 옛날에 말을 타고 이동했기 때문에 가축을 말을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건조한 딱딱한 광야의 산지이다 보니까 말을 타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나귀를 타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는 것은 이상한 장면은 아닌데 그런데 이 본문의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가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타실 생각이었다면 건장한 나귀를 가져와라 라고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새끼 나귀를 처음 타셨을 때 어땠을까요? 안정감이라고는 없었을 겁니다. 아마 좀 비틀거렸을지도 모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왕으로 높임을 받으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거기에 이 비틀거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기에는 그림이 영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걸어가시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왜 굳이 이 나귀 새끼를 타겠다고 하셨을까요? 자, 마태는 이것이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는 예수님의 행하심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이 어떤 분인지를 백성들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나귀의 새끼를 타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왕도 나귀를 타거나 노새를 타지 나귀 새끼를 타는 일은 없었을 테니까 이게 확실한 표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러자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아보고 기뻐하면서 길에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앞 뒤에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창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니. 자, 여러분들은 이것보다는 이 마태복음 표현이 더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오늘 할렐루야 찬양 때도 이 호산나에 대한 찬양을 했죠. 근데 이 호산나라는 말이 가지는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백성들이 찬양한 이 노래는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시편 118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25절과 2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25절에서 당장 구해달라,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입니다. 이 히브리어를 아람어식으로 표현한 것이 호산나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이 아람어 발음을 그대로 호산나라고 가져왔죠. 그래서 이 호산나는 사실 무슨 뜻이냐면 어서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호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호소가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오셔야 돼요?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호소는 구원자를 맞이하는 환호와 갈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배경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이방인들이 읽도록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아람어인 호산나라는 표현을 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같이 바꾸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의 마음에는 과연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구원자가 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로마의 압제에 있었던 것, 여기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이방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고 억압받던 우리들을 높여주셔서 다스리게 만드실 것이다. 이런 통쾌한 어떤 힘의 승리, 정복의 삶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생각은 무엇이었죠? 우리 잘 아시는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이유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전부터 내가 대속물로서 목숨을 줄 거다. 내가 죽게 될 것이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어놓고도 전혀 기억하지를 못했죠. 저는 그 대목을 볼 때마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기억을 못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의 개념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바라는 그 메시아의 역할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왕의 자리에 올라야 할 메시아는 결코 죽을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아마 가볍게 넘겼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 내가 곧 죽을 거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던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이 오해를 품은 채 여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죠. 그것이 오늘 이 종려주일의 장면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가 이제 가장 뛰어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며칠 뒤에 자기들의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자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예수님을 버립니다.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이 죄 없는 분을, 자기들을 위해서 그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베풀었던 분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라고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이야기를 했죠. 시대와 상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곳에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매우 어려워지거나 우리에게 어떤 죽음과 같은 고통이 찾아온다면 언제든 이 분을 버릴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회적인 이미지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떠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죽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는 내 기준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줄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가지고서도 우리는 호산나라고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은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것이라는 이런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같은 입장에 있었다면, 그래서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있었다면 저는 당장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았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내용은 틀렸다. 나는 너희가 원하는 그런 식으로 정치적인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수없이 말해도 왜 알아듣지 못하느냐고 그 무지를 답답해하면서 다시 가르치고 바로잡고자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오해를 받는 중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도 군중들이 시끄러우니까 바리새인들이 선생님, 제자들 좀 조용히 시키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40절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소리치고 찬양하는 것을 그대로 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지금 이 사람들이 안 하면 누가 한다고요? 돌들이 할 것이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 순간은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진짜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식의 구원,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자기들의 오해를 가지고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며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오해에서 비롯된 찬양마저도 받아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었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오해를 받고 있는데 제가 그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막 애를 쓰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오해의 상황을 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두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일을 알아들을 수 없었던 사람들의 무능함, 즉 우리의 무지함을 충분히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 오해마저도 받아들여 주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 이상의 완전한 해방, 이 땅에서의 어떤 독립 같은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사람들이 했던 찬양을 틀리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낼 능력이 있으셨기에 그 찬양을 그대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예루살렘을 향한 이 여정을 끌려오시지 않고 가장 앞서서 진격해 오셨죠. 우리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이 구절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왕위를 얻어서 돌아올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마지막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 가셨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가 너무나 큰 고난이어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서 예수님께서 피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랐다고 기도하신 내용을 알고 있어서 예수님이 이걸 벗어나고 싶어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를 구원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하셨다. 그게 너무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장서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일에 가장 적극적이셨고 가장 주도적이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부활할 능력이 있고 어떤 끝이 올지를 아셨기 때문입니까? 저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큰 이유가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통과 이런 죽음의 형벌을 여러분들이 당하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얼마나 비참할 것인지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죠. 그런데도 그렇게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야지만 이 고통스러운 형벌을 우리가 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이 일을 누구보다도 앞서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바치고 남음이 있는 그런 충분한 사랑이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또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안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의 이 틀린 것, 잘못된 오해마저도 받아들이시고 흡수하셔서 온전한 것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 신앙의 여정을 밟아왔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알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말씀을 접하고 배우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가 이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알고 걸어왔습니까? 어렴풋이 이런 건가 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오해에 오해를 더해갔지만 그래서 잘못 간 경우도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진리로 가까이 이끌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십니다. 우리 잘 아시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오해와 우리의 무지로 죽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죠. 아버지,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지나며 자기의 오해를 바로 잡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잘못된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가져다가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을 통해서 온전한 복음으로 만들어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더 예수님의 제자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길에서 내가 이런 사랑과 이런 영생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었구나를 발견해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안에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떠한 오해가 있었을지라도, 또 우리가 잘못된 이유를 가지고 와 있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부분적인 오해로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한없는 이해와 사랑을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오해,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어떠함으로 몰락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여전히 오해할 겁니다. 그것에 주의하고 바로잡기 위해 애써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노력하고 정진하시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많겠죠. 어쩌면 그 오해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는 불길함이나 저항감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때마다 이 자리에 나아오셔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현실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같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몸과 영혼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를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복음, 이 위대한 복음을 나의 것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어떤 모습에 흔들리지 않는 이 예수님의 앞장선 일하심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둠으로써 모든 삶 가운데에 평안과 안정을 누리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